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서 유명한 황금률이 나옵니다. 골든 룰.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가장 좋은 신앙의 표현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도 좋으니까 존 웨슬러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게 금쪽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황금 룰, 이렇게 황금의 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전해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그냥 딱 홀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뭔가가,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좋은 황금률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십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유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온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를 해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뭘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죠. 그것을 적용할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먼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구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얘기를 구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거룩한 뜻입니다. 그의 사랑, 인자, 자비, 긍휼, 관대함으로,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시고 이 땅에 세상이 없는 사랑을 부으사 그 한 존재나 한 사람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진정한 창조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원 아담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아담을 다시 새롭게 이 땅 속에서 빚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그 근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지는 명예, 소유, 권력을 다 구하려고 그렇게 마음 잡숫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구하라 찾는 것과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여 사는 삶인, 이렇게 대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여기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은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비판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비판의 최고조죠. 지금 이 비판, 서로 변하지 말라 했던 이 말씀이 이 반대되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의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벌을 주고 하는 일들로서 이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살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그들도 로마의 거대한 통치나 또 그 당시 그 유대나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 의하여, 그리고 또 거기를 다스리는 왕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삶 속에서 결국 그런 것밖에 우리 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모든 환경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구하라, 하나님만 찾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과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비판하여 자신을 우월을 증명하고 비판하여 남을 주저앉히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비판하고 주저앉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망하고 저 사람은 흥하고, 저 사람이 망하면 내가 흥한다는 그러한 세상적 시각과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뭘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존재이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이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으로 만들어지는 삶이고 소금으로 형성되는 삶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고 나 예수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찾고 내 이웃으로부터 너의 소원과 바램과 너의 삶의 명예와 영광을 채우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본문 안에서는,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준다는 것, 하나님이 부모로서 자식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최종적인 게 뭐냐면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 내 걸 다 가져라. 이런 그 마음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알지 못하고 조상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이니까 그냥 뭐 예배도 하고 뭐도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뭔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게 뭔 의미인지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만지고 믿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복된 자이다. 충만한 성령으로 이루어진 구원받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늘 아버지를 제시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만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비판이나 앞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세상으로부터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향하는 마땅한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합쳐서 사랑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안 믿으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로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영광스러움으로 옷 입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렇죠? 믿어야 대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으면 그건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부모를 순종할 때에, 즉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부모를 대접해 주는 거죠. 부모됨을. 가끔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옆집 아줌마 뭐 이렇게 엄마를 부를 때 그래서 나는 옆집 아저씨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우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너도 옆집 아들이다 이놈아. 당연한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먼저 대접해라. 이 말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남을 대접해라. 단순한 대접, 그러니까 먹는 거 사주고 또 잘 대접하는 거 좀 좋은 겁니다. 성경에서 대접하는 것만큼 선한 행위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환대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적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먼저 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자비로움과 비판의 마음이나 혹은 또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모욕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심이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의 사랑이 임재하여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머물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머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5장 44절 4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지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냐면,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면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면화, 인격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이라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명, 명령, 어려운 명령을 해서 율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넌 잘한 놈이고 안 그러면 못한 놈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안 해봤죠? 연애할 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난 당신을 사랑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영광이다, 영광이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조삼모사라고 말했잖아요. 금방 바뀌고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사랑을 기대하면 천국 가서 천사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생을 친히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 수로 감당을 해요? 그 사람을 보면 뭔 수로 감당해요? 그러나 주께서 내 안에서 친히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죠?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분과 주장이 아니고 오래오래 참아내는 겁니다. 다 이 속이 더 문드러지도록 오래 참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제가 확신하고, 저희 형들에게 행한 걸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그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더한 것도 일이 닥치면 할 수 있는 마음도 길러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길러집니다. 길러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진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주께서 주신 힘,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께서 주시는 사랑, 이런 것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자라남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목표로 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남을 대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남을 대접해라. 네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사랑해라. 존중받고 싶은 존재가 됐다면 존중해라. 합쳐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다. 너는 이 기회를 부여받았다. 너는 이 인생의 기회를 부여받아 그 삶을 살고 있다. 부르는 제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지금 전체적인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주님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그 인생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로서 삶을 살지만 그거 괜찮다. 너의 놓인 위치와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모든 여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고 너의 한 존재를 완성시켜 내시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고 형편이며 상황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탄핵의 정국과 요란해지고 또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가 계신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염려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고 계신다. 과정이다. 4.19 때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그랬고 또 모든 5.16 시대 때도 그랬고 5.18도 그랬고 우리의 모든 의식과 생각과 염려를 정말 다 넘어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 현대사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모든 상황이 흘러갔지만 지금 지나와 보니 이 모든 것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는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뿐 아니라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역과 우리가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우리 이성의 판단 영역 밖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이끌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 전반적인 나라와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가 이 혼란한 전국 속에 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인생의 마음을 움직이사 평화롭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백성들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와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 이전에 우리의 기도하는 책임 이전에 인간이 버려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결론은 언제나 답이 없고 불안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다투고 싸우는 삶으로 언제나 점철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하사 한사 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인도자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심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가지는 모든 연약함, 부족함은 허물은 용서와 관용과 그리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이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다 말씀드린 대로 각기 제 길로 자기 생각대로 가지만 오늘 우리는 이 황금률 담긴 사랑의 정신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정신, 우리의 이웃은 적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지금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드릴 우리의 이웃이요 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이 마음에 있는 가치를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잘 행하시고 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생애를 끌고 가고 계시고 여러분 이끌려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표현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표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표현되니까 성령을 따라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 이 시선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생애를 잘 경영하시고 갖고 가시고 그리고 성장해 가시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생애 속에 오직 하나님께로 구하고 언제나 주의 사랑에 힘입어 피차 뜨겁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인생을 가열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